28장 1번 자료 3페이지 중반부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내용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무, 흠악 봉사의 직무의 질서를 정한 말씀을 앞에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흠악 봉사에 대한 품삯을 정해서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삭세에 대한 말씀은 이제 2번 자료를 오늘 6번 자료까지 혹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는 오늘 아침에 다시 올려놨어요. 이것은 흔히 이제 말하는 요제제물, 거제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한 말씀인데, 굉장히 이제 교계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죠. 그건 이제 다음 자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 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적 흠악 봉사에 대한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들의 직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동역하는 레위인들의 직무, 사실은 그 외에도 선방에서 물 깃고 또는 나무를 베고 하는 동역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야기를 지금 오늘 중심으로 나눕니다. 3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천국 생활의 실체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주신 은사가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죠.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곧 은사가 되고, 같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라도 누구는 그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수준이 높고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죠. 그건 이제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신 은사가 곧 그 사람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된다는 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재주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이제 하는 걸 우리말로는 그 사람 참 재주꾼이야, 이런 말 하죠. 그런 기능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능이 동일할 수가 없고, 만약 모든 성도의 은사가 다 같아서 봉사하는 직무가 동일해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운영은 원활하게 행할 수가 없다. 기능이 다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로 말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농사하는 사람, 수산업 하는 사람, 공업, 공장 경영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유통업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연구를 해서 신품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데 쓰이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민의 삶을 국가가 잘 돕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농사를 하면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량을 얻고 농민들의 소득을 더 높여주고, 수산업이면 고기를 잡는 것도 하도 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알을 배양시켜서 바다에다 풀어놔주고 잘 관리 감독해서 어느 치수까지는 잡아도 되지만 그 치수 이하는 잡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규제도 하고 등등. 이제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은 국가라는 것이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렇게 지금 질서를 그렇게 정해놨지만 이제 이게 신약의 멜기세덱 반차로 변혁 개혁이 되고 나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교회 인도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각양의 은사를 다 잘 자기 분수, 분량이 맞도록 잘 발휘해서 교회가 번창하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도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누구의 지위가 높거나 낮은 문제가 아니고, 농사지면 지위가 낮고 뭐 고기 잡으면 지위가 낮고 이런 관념은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합리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는 어떤 세력의 신, 즉 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고서 막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휘둘러대고 그런 것은 좋은 국가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무지한 사람이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간들 보고는. 깨달음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양의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높거나 낮은 문제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은 평등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너는 다 형제다, 이런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자신들은 랍비다, 랍비님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고, 율법사님, 서기관님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걸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이런 그런 세력의 신을 믿고 공평과 공의를 집행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의와 선을 추앙하고 따르고 그분의 본의를 온 땅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부나 목사들은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불러야지, 형제요 이렇게. 만약에 목사 보고 우리 이승자 자매님이 몇십만 명 모이는 예배당 그 목사반 나오죠. 형제요, 오늘 형제의 강론에 들어보니 이런 것은 좀 성경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집사들 동원해가지고서 끌어다가 내쳐버리지. 그렇게 들으셨느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고 좀 지적 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없죠. 원래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후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율법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 변칙적으로 들어온 그거에만 익숙해 있지,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죠.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국가는 여러 기관을 운영을 해서, 왜? 국민들의 생활이 다양하니까 그 모든 생활을 다 도와야 되잖아요.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유실소를 심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생산량도 없고 국민들한테 널리 선전해서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과실도 먹여야 되고 심지어 버섯도 먹여야 되고
목 죽어버리는 사람, 축산하고 오는 사람도 그 잘 되게 해줘야지,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적정한 가격에 잘 유통하고, 마진도, 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중간에서 먹으면, 물가가 불필요하게 올라가면,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예. 교회의 인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좁혀서 가정의 예로 보자면 가족들의 지위와 신분과 기능이 다 다르죠. 그러지만 서로 돕고 어우러져서 자녀를 생산해서 양육하고 자기 가문을 번성시킴으로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은 각자의 몫을, 자녀가 학생이야. 그러면 자기 몫을 다 한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당연히 죽어라고 자식들 길러야 되니까 학교도 보충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나가서 죽어라고 가서 일을 해서 가족의 모든 생계와 생활의 필요를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조금 적게 벌어오고 그럴지라도 그걸 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게 잘 전략해서 쓰고 가정을 틈이 나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고 하는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또 필요한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서로 동역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말을 막 해버려. 또 그럼 이제 승질 난다고 남편이 또 자식들 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아내를 그냥 함부로 대해버려. 그러면 그 가정의 앞날은 X예요. 무조건 혹은 X예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가정인 것이고,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른 권위의 문제는 세상적인 힘이나 종교적인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질서와 그에 상응하는 직무상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분수에 지난 행동을 하는 어떤 가족이 있을 때는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해 마련이고, 가족 중 누가 일탈 행동, 특히 가장이 성실하게 나아가서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남편의 그 사명을 다 하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이 벌어오는 그 돈을 괜히 남편 출근은 쓸데없는데 화장품 바르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고, 쓰지도 않는 거 괜히 사들여 나가 쌓아놨다가 하더니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그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자녀 중의 누가 아들이나 딸이 어떤 일탈 행동을 해서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뭐 동네에서도 뭐 괜히 말썽을 부리고, 만약에 자꾸 이러면 그 한 사람의 가족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교회 생활의 질서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쉬우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그 자녀들이 무시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고,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가정의 머리와 몸이 되고 자녀들은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울타리가 망가져 버리면 동네 뭐 강아지들이 멋대로 집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집이 잘 보호가 되겠어요? 결국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누구든지 그 자녀들이 장성해지고 나면은 얕잡아 보던 사람도 그다음부터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하인의 가정이라도 그 자식이 장성하게 건강하게 특히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은 주인이라고 해서 그 자기 하인으로 부리던 남종이나 여종들의 그 가정을 함부로 절대 대하면 안 되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 하인의 손에 주인의 재산이 다 하인에게 가고 주인이 오히려 뭐 종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게 징벌인 것이거든요. 그게 너무 교만했고 방자하고 사람을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징벌해 버리거든요. 그 하나님은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했던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았던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춤당하던 자를 높이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다 이렇게 아는 바다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이해를 해야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처럼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면서 이렇게 계급적인 종교 체제를 이뤄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야 뭐 그런 세상 교회처럼 오히려 인수가 늘어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다스림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생명의 통치와 무력으로 힘으로 왕노릇 하는 그런 통치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세상 나라의 통치와 천국의 통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률에 의하여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협력하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지, 힘으로 강압하거나 아버지라 해가지고 괜히 술 잡숫부가 아니라 술 쳐드시고 와가지고서 괜히 자식들 보는 앞에서 뭐 아내한테 손찌검 함부로 한다든지 자식들을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힘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그럼 그런 집안에 무슨 놈의 소망이 있겠어요. 예.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자식이 정말로 이 사회를 빛낼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속에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 이런 것을 키워가면서 자라니 그 자식이 정상적인 사고로 건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빛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질서가 엄미한 것이다. 생명의 질서가. 만약에 어느 나라 백성이 모든 백성이 일관되게 사무직에만 종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또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로부터 농사일이나 장사일이나 공장의 일을 하는 등 각자의 은사를 행하지,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서 소득을 얻어서 세금 낼 건 내고 자식들 잘 먹이 살리고, 이렇게 모든 국민이 각자 자기 맡은 직무를 통해서 잘 생계를 잘 이으면서 행복을 영위하고 산다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나라인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국가의 지도자 또는 공무원들은 백성들의 삶을 여러 모양에서 그걸 도와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문제를 무시하려고 어떤 교만한 자고
청년 수준의 이런 신앙인은 간혹 생명의 질서를 오해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며 동행하시지 않느냐라고 민수기 16장에서 따졌죠. 근데 이건 또 지나친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 직분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즉 중보의 직분을 하나님이 정해서 맡긴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 반대편 사람이 됐어. 그렇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함부로,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국가 원수에게 말을 함부로. 옛날 이명박 씨 때 초등학교 애들 두고 뭐라고 했는데, 이명박 씨. 응? 맞아, 참 이정치가 맞아. 그래 쥐박이 쥐박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명박 씨를 그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초등학교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놈의 나라예요, 그게. 내 생각과 덜 일치하는 국가 지도자를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5년이라는 그 사람의 직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법으로 5년 지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대대로 어떻게 세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가 극단적인 어떤 폭력을 행한다든지 국민들을 아나무인으로 알고 함부로 행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멍청한 것 같아도 전에 우리 한번 그 경험했잖아요. 박근혜 씨 대통령 그 자리에서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국민을 하늘같이 여겨야 되고, 국민은 국가 지도자를 하늘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잘 되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이제 그릇되게 인용을 하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때 당시 했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에 보면. 그러면 그 말이, 그럼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이 하는 말도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한 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억지 주장을 하면은 국민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진리를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하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가정이요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헌신하여 영혼들이 영적인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자기 잘난 것을 뽐내거나 자랑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육적인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힘을 길러서 자기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육적인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의 수준이 높아져서 신의 경지에 다 이르는 거죠.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나라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식이 이루기를 바라잖아요.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자기만 더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교회 생활이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특히 영적 분량이 영적 할례를 받을 청년 수준에 이른 형제들, 그 형제들이 방자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혈기, 자기 관점, 이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표출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아까 가정에서 가족 중에 누가 일탈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신 기도의 중심,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키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보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영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라는 말이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데 예수님의 육신이 몸으로 하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는 영이 일치되어야 된다. 영이 다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영이 다르면 늘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앙, 동일한 하나님 같이 섬겨야지, 남편의 하나님이 다르고 아내의 하나님이 다르면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인용구를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회 중에 이런 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일탈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다 때를 정해두었더니 이러신다. 인생사에서도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을 지나가지만, 인생사에서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극한 상황이 오히려 극한 상황을 견뎌낸 그 견딤이 오히려 나중에 성공으로 승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인생사에서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다. 무조건 좋은 걸 주시기만 원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을 잘 받아서 선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만들어 놓고 그러고 주셔야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데 됐든 자꾸 줘버려두면 그건 좋은 것으로 망을 하는 거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의 이런 형제들은 위에 인용한 말씀을 깊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고하고 스스로 나서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끝내 교회에 대하여 분심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원해. 그렇게 안 됐다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심을 품고 그러면은 그 사람 결국은 교회 생활을 끝까지 나중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 안에서 하나로 결정점에 이르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튀어나가기 마련이고 튀어나가면 이것저것 다니면서 만만한 사람 있나 싶어서 이거 다니다 보면은 알고 보면 이제는 유리하는 별로서 끝까지 그는 잘못된 길로 그냥 벗어나기가 쉬운 거죠.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 6페이지부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니다.